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더 이상 정무를 보기 어렵게 됩니다. 당연히 후계자 문제가 거론되어야 하는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치고 나와서 왕을 자초하고 또 만만치 않은 지지 세력을 얻어서 군대 장관인 요압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그 편에 섭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왕께서 친히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명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럼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밧세바를 불러라 하고 내가 예전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 같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지 세력은 그 유명한 나단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이제 사독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아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권을 이어간다는 것은 뜻밖의 일입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거든요. 다윗이 그때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늘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밧세바 사건이 유일한 흠이라.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죠. 왜 잘하다가 사고는 쳐갖고 망신을 당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결심을 합니다. 흠 없이 실수 없이 살자.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다윗의 전생과 후반기 생애를 대조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반기 인생이 다만 잘하던 다윗이 사고를 한번 치는 바람에 그 생애의 망신과 수치 속에서 어물어물 살다 죽은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다윗의 생애를 성경이 얘기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오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을 가보실까요? 다윗의 대표적인 시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서 회개하여 용서받은 게 다인 것으로 다윗을 읽는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특별한 지위가 있죠. 왕, 선지자, 그리고 하나는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는 뭐지? 제사장. 고급한 지위를 그에게 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니라 그러는 거죠. 다윗은 망신살이 뻗쳤다. 망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때가 절정이었고, 그
그렇다면 밧세바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다 헛것이 됐다. 시편 23편은 아마 다윗이 맨 나중에 생애 막바지에 썼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곤란케 했다고 그러지 않고 시험을 받았다고도 그러지 않고 자기 죄를 용서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애 전체를 영광되게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의 잔이 넘치게 하셨다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런 식의 돌아봄을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관점을 혹은 시각을 고쳐놓아야 합니다. 이 둘을 묶을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 그래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굶어 죽게 되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반기고 잔치를 엽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도련님이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발끈하죠.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싫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평생 아버지 밑에서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주더니 이 가산을 탕진한 놈에게는 송아지를 줍니까? 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얘는 잃었다가 찾았지 않느냐? 잃었다가 찾은 거고 너는 내 자식으로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지위와 내 권세를 나누고 있지 않냐? 나갔다가 돌아온 건 기뻐할 일이지만 나갔다가 돌아온 게 끝이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의 자식으로 배우고 가업을 잇고 명예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의 인생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속에서의 갈등, 절망, 체념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기대보다 큰 것을 창조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과 내용으로 한다고 부르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에 관한 이해가 턱없이 약간 원색성을 띠는데 어떤 원색성을 띠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앙관이라는 표현을 만들겠습니다. 이사야를 할 때 우리가 세계관에 관한 3차적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가지는 제1차 신앙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죠. 제1차 세계관은 율법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의 세계. 좀 더 나가면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3차 세계관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책임을 지는 세계관을 그때 우리가 배웠죠. 신앙관으로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 각각의 신앙인이라는 개인적인 그 실존의 자리, 개성의 자리에서 신앙관으로 풀면 표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차 세계 신앙관은 도덕과 규칙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가 있죠.
두 번째 신앙과는 헌신으로, 실천으로 나오는 능력이 됩니다. 쓸모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이쪽까지 오라고 주어진 과정이고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인격입니다. 존재 자체의 정체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밖에 이루는 것보다 우선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 즐겨 읽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기능적이고 헌신적인 것을 지나서 나라는 존재가 인격적으로 이 영광과 이 하나님의 기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윗의 생애에서 보자면 그러려면 밧세바 사건 없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을 용서하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더 나갔어야죠. 십자군 전쟁쯤 할까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깨버렸죠. 이런 식의 설명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모르고 있죠. 우리가 1차, 2차 세계관에 묶여서 잘잘못이라는 이분법 속에 있으므로 잘하려고 들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흠없이 살려고 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매어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경천동지라는 표현밖에는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일하심의 적극적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욥기 7장으로 가시죠.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의 비명을 아시죠? 욥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자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욥을 봐라. 사탄의 빈정거리는 대꾸가 이겁니다. 잘해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잘해주지 않는다면 나를 외면할 거라는 뜻이냐? 그럼요. 내기를 할까? 이렇게 됐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래도 욥은 굴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탄이 오고 봐라. 그는 그의 믿음을 꺾지 않지 않았느냐. 직접 몸에 손을 대셔야죠. 그래라. 그래서 몸에 손을 대죠. 온 몸에 악창이 나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까지 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 뭘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내가 잘하면 무슨 하나님께 덕이 되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잊어주십시오. 저도 죽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를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많이 해보고 특별한 방법 다 써봤습니다. 금식도 해봤고 철야도 해봤고 삭발도 해보고. 그래서 슬슬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를 잊고 계신다면 저도 더 이상은 집념을 갖지 않겠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슬금슬금 물러납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욥을 여러분이 다윗을 이해한 것 같이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욥아, 뭐 이렇게 잘 살았냐? 사고 좀 치고 살았지. 그리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간단한 문제냐? 네가 의롭게 살아서 풀 방법도 없지 않냐? 그게 말이 돼요? 다윗은 사고를 쳐서 고난을 당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욥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고난이 한 일은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한 일은 욥이 자기가 아는 완전함의 세계에서, 자기가 아는 최선의 세계에서 끌려 올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욥을 데리고 창조 세계를 보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았느냐? 그 터가 무엇인지 보았느냐? 하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았느냐? 내가 만들었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저것들하고 다르다죠. 아들아, 이걸 봐라. 아비가 무엇을 했는지 아들아, 너는 알아야 된다. 여기로 끌려가죠. 우리는 이 이분법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합니다. 안심, 만족,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대로 살게 놔두십시오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불만이십니까? 요셉을 보시죠. 요셉은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형들이 죽이죠. 그냥 죽이느니 팔아먹자. 그래서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먹고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고생하고 무고를 당하여 옥에 들어가서 고생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족쇄에 묶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묶여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마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긴 것 같이 이해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루실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벗어날 수 없게 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죠. 갑자기. 뭐 하라고요? 7년 흉년을 대비하여 7년 풍년의 양식을 비축하는 일을 맡습니다. 백관을 제어하고 장로들을 교훈하는 실력 있는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죽인 형들을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알아듣는 여러분이 다윗에게 불평했던 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요셉 네가 먼저 형들을 죽였어야지. 병신 같은 놈아, 생각 없이 살아서 네가 팔려 나왔잖아. 죽여. 밥에다 독을 타. 넌 미리 먹었다 그래. 이 말이 안 맞으면 여러분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제대로 이해하셔야 옳은 겁니다. 밧세바는 뭘 했을까요? 다윗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언가에 대하여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드디어 자기를 갖다 묵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죄 용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 뒷얘기는 다윗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워낙 거대해서 우리는 그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밥상을 엎은 것 같이, 그의 머리가 깨진 것 같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이만 합니다. 그 일이 사실 우리의 모든 신자들의 생애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요?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고 매일의 이 할 말 없는 것 속에 있지 않나요? 난 뭐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어? 내 기도는 듣고 계셔? 잘해도 안 받으시고 못해도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나 없나 보려고 사고도 쳐봤잖아요. 그래도 내비도 아니구나 라고 체념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생애에 어느 누구나 가진 경험, 당황스러움. 예수 믿는 걸 중단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게 왜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냐, 이 문제. 그게 응축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 밧세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차, 2차 세계관을 거쳐 여러분들의 이분법이나 여러분들의 정성이나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더 지나와서 거기에 안주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비난하고 자기에게서 실수와 실패가 없기를 바라는 정도로 갖고 있는 것을 깨고 들어오십니다. 더 가자고 하십니다. 더 가자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이 막막하고 할 말 없는 인생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기도와 기대와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분별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바울에게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외우기 좋습니다. 여러분 337 박수는 다 알지 않습니까? 빅토리, 아니에요, 빅토리. 바울 빅토리입니다. 바울의 승리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나 보실까요?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는 것은 죄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보다도 더 나쁜 자리에 있었다. 선택의 여지까지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은 자기는 자기가 맡은 일을 가장 할 수 없는 반대 조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바울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에서 바울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꼴찌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못났어도 그 앞에 있는 셈입니다. 그물의 맨 밑바닥이죠. 그물이 맨 밑바닥에 누가 있다고요? 바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누구죠? 그가 가진 최선으로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닌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한테 얻어 걸렸죠. 원래대로면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바울이 스데반한테 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이마에서 튀겨나와서 사울이 맞박에 맞고 돼지고 스데반이 그 길을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잡아서 쓴다는 건 얼마나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최선과
최고라는 가치를 만드는 걸 붙잡아 끌어서 넌 벌레가 아니다, 넌 짐승이 아니다, 넌 한갓 물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이라고요. 네 확인, 네 가치에 붙잡히는 바람에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는 걸 놓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내용도 영광도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한테 한 걸음 양보해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내 욕심 안 낼게요, 하나님. 나 욕심 안 낼게요. 나 그냥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무슨 말이 있던데 9988이었나요?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다음에 그냥 빨리 죽는 거, 이렇게 심장마비로 구질구질하게 안 죽는 거, 얼마나 한심한 요구예요. 우리의 생애가 다만 잘했다 못했다에 불과하다고요. 최선을 다했다 못했다에 불과하다고요. 그럼 신은 왜 필요하며 신앙은 도대체 뭐에 쓰려고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진심을 치장한 단어 외에 뭐가 있어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보다 우월한 분이, 우월한 존재, 우리를 돕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을 감동시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키고 만족시키고 항복시키는 종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체념을 해요, 단념을 해요. 그리고 무슨 그런 얼굴을 하고 교회 나와요. 큰 죄죠. 큰 죄죠.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쉬거나 방심하신 날이 없습니다. 모세의 질문이었죠.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하나님, 도대체 40년 전에 내가 하겠다 그럴 때는 아무 대꾸도 안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저 이제 80입니다. 지난 40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40년이 일을 했단다. 네 혈기와 네 고집이 꺾이는 걸 내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루아침에 꺾지 않고 시간을 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그것이 네가 됐단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평가받죠?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 가장 온유한 자. 굉장하죠? 전능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모르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결론을 주는 분이 아니고, 그것이 실력이 되게 물건으로 건네주지 않으시고 명분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쌓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대를 잇는 것은 무슨 약속의 성취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왜 네가 나한테 뭘 한다 그러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지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나보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내가 이걸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왕좌에 앉히고 이 왕권을 네 자손 대대에 영원하도록 지키마. 그래서 누구한테 그 왕권의 영원함을 지키기 위해 누굴 갖다 붙여줬다고요? 솔로몬을 붙였단 말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을, 그럴 수 없는 자식을 갖다 붙여서, 밧세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을 밧세바의 아들을 시켜놔서 금방 죽어요, 다윗이. 그래서 여긴 농담이에요. 얼마나 경이로워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다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 단어 쓰는 것이 진정성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는 게 다윗의 생애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존재냐면 이삭과 같은 존재가 돼요.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낳을 수 없었던 아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나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을 때 주어서 너에게 약속한 것은 네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정성과 꿈의 보상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잡아라였던 거 아니에요. 이삭 잡아라. 그래서 데려다 잡았잖아요. 됐다. 네가 알아먹었구나. 그럼 살려둬라. 그래서 이삭은 죽은 자예요. 없는 자라고요.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성취한 없는 것을 증언하는 있는 자이죠.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되거나 왕권을 계승할 수 없는 자, 그 위에 형이 먼저 죽어서 그걸 확인시켰잖아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애를 낳는 건 말이 안 된다. 죽여버린 그 아들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때는 예수를 믿는 건 이삭을 믿는 것도 다윗을 믿는 것도 솔로몬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힘이 들죠. 힘이 드는 것과 체념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무엇을 만드는지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의 자신의 생애를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기적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슨 대가든지 치를 것이며 무슨 일이든지 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항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며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운명을 감사케 하며 기꺼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 인생 살아내는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